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무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르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0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누가복음 20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소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한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이 선택은 우리 자신이 삶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죽음과 또는 이 땅에서 삶 자체가 아니고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면 믿는 자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이제 우리 이 선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끄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중집으로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들고 예수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악해서 그래요. 이제 때가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곳까지 왔어요. 사랑은 식어져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아는 사람을, 친한 사람을, 자신의 애인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정말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자기만을 아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배려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아주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걸 바로 악이 끝까지 달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선택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인간에서인지 하나님께서로인지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똑같은 신, 뭐 저 나라에도 신이 있고 이 나라에도 신이 있는데 뭐 그 신 중에 하나,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뭔 4대 성인,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대충 세상 신과 같은 비스무리한 또는 조금은 난 이런 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가 신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줄 말씀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도외시하고 등한시하게 되면 무엇이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에 어떤 우상들도 이런 우상은 없어요. 이런 귀한 신은 없어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 모습이 돼요.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거다. 그러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신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과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것을 깨닫는다면, 제 조그만 혀로 말씀드린 이 순간에 깨닫는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도 구원치 못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곧 그 사람 자체의 자기 자신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신다면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하든가, 아예 인정을 안 해서 순종을 안 하시든가. 어차피 대면대면 할 것 같으면 뭐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거는 이거는 상급이 안 돼요. 이거는 쳐주질 않는 거예요. 50점이 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천국을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제는 완전히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어,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거야, 그리고 순독할 거야 하는 그런 결심을 굳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시기가 났어요. 자신의 지갑이 왔다 갔다 하고 자신들의 밥줄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율법사, 서기관 율법사, 율법사, 서기관, 아버지 대제사장 막 이러면 뭐 아주 그냥 최고로 알았어요. 뭐 감히 뭐 민간인들이 범접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 사람들의 단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이니까, 진짜 말씀이 아니니까, 율법이니까.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맨날 가르치는 게,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복사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어줘요. 그리고 그냥 설명해요. 그런데 칠형자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답니다. 옛날에 그랬답니다. 이 시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라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뭐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진리가 아니니까 맨날 목마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목마르는데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완전히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권세가 어디서 온 거예요? 무슨 권세로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들의 예수님께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왔어요? 뭐 사람에게서 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전 척결 상황이에요. 사람들을 돈을 주고 표를 바꾸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고, 뭐 비둘기를 사고 팔고, 그 번제에 쓰려고 그랬는지 막 사고 팔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들이 도둑의 소굴을 만드느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기구가 왔다 갔다 하고 왜 뭐 그냥 난전을 펴놓고 난리가 쳤느냐, 그러면서 그걸 억지로 엎었네요.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또 우신 사건이 있어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돌 사이에 금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파내느라고 하나도 남겠어요. 적군이 들어와서 다 파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큰 성도 무너질 것이요, 화려한 성도 무너질 것이요. 안에 들어왔더니 또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네. 그래서 이걸 들러엎은 거예요. 들러엎었는데 이 이방인 땅이 바깥에 있었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무엇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가축을 키웠어요. 그 가축을 키워가지고 그걸 돈벌이를 했어요. 왜? 주일날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성일날 안식일에 제일 많이 모이니까 가축을 봐야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그것도 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꽁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위치도 점점 위축되죠. 소외를 당하죠. 자신의 사업마저도, 돈줄마저도, 지갑마저도 털림을 당하죠. 이러니까 이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건설로,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함께 있던 자 중에 사두개인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몰려와서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 몰려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어요. 끈앞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최고 법정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랍비라는 사람들이 파견이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산헤드린 회원에서 뭐를 줬냐면 당신들이 가서 안수를 하고 자격증을 주는 자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앞풀을 갖고 와서 우리가 당신에게 안수를 안 했고 우리가 당신에게 자격증을 안 줬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사람들을 복음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별 볼 일 없는 복음 같았으면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네 율법보다 못한 적이었다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위에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돈줄도 막히죠. 자신들이 믿어왔던 진리라고 믿어왔던 율법도 막히죠. 자신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죠. 시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 3절에서 무슨 권세로 백성에게 복음을 가르치느냐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을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인간적인 것이냐,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 또 수근수근 지들끼리 상의를 해요. 가만있어 봐. 하늘로서부터 온 거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 요한을 믿지 않아요.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싫어. 거기다 또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 그런 사람을 믿을 리가, 그런 사람의 말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게서 요한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왜 하늘에서 왔는데 니네가 요한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에서라고 왔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인간에서 왔다 그러면 난리 나요. 죽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한의 복음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거 인간의 저 요한이 지가 말하는 거야 이랬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 위에 있는 복음을 가리킨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네.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거기다 이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러니까 그러면 다시 하늘에게서 왔다 그러면 자기네가 믿어야 돼.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무슨 것으로 사람 가르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안 믿잖아. 그러면 자신들은 지금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그 이적과 기사와 그 기가 막힌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랬다 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로서 왔는데 네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죄인이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사라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해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반드시 뽑혀요. 하나님이 심은 것은 아무도 못 뽑아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뒤편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편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종을 보내니까 때려 죽이고 두 번째 종을 보내니까 쫓아버리고, 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세를 받고자 해요. 그랬더니 그 아들마저 밖에 내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다고 이것이 네 것이 되냐? 그런다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나 권위가 네 것이 되냐? 아니, 여기에 벌이 있는데 뭐냐면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너에게 주고자. 사람이 포도원을 맡겼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잘해서 세금을 잘 내고 그러면 아 그래 네 거 해라 할 텐데, 아 이거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뺏어서 이방인에게 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이제 기적과 이사를 펼치기 시작하니까 이게 도대체 민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건 반드시 하늘에서 온 건데 이 일을 어떻게, 아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는 안 믿겠어요? 예수님을 모함을 무리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에게서라 하면은 권세 있는 가르침과 모든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설명할 길이 없어져요. 도대체 이런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저 나사렛 예수 아니냐? 하나님께서로 한다면 왜 예수를 다 믿지 않느냐고 또 자신들이 죄인이 될 것이에요. 이제 몰리고 난처해진 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복음이 진실인 것에 대해서, 자신의 율법보다 우위인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자신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세상 일에 집착하고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은요,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통찰력이 상실돼 버려요. 눈은 눈이 돼 제3의 눈이 없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오히려 적대시하는 관계가 돼 버려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눈이 있다고는 하나 세상 끝을 보는 것이 다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현자고 그것이 아주 그 지혜 있는 사람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 끝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제3의 눈이에요. 우리가 귀가 있다고는 하나 이 세상 잡다한 소리, 이 세상에 정말 다 없어질 진리라 철학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잘 됐고 너는 저래서 잘 됐고 이거 계속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7교회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세상 만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귀가 없는 자는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고요, 진짜 귀가 있는 자고 진짜 눈이 있는 자예요. 나머지는요, 죽으면 다 눈 감고 죽죠. 없어질 눈이고요. 나머지 귀는요, 세상 것만 듣는 아무 쓸모없는, 다 두고 간 흙에 덮일 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로서 그 눈은 영원히 흙에 덮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제사장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모른다. 그리고 나도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이르지 않냐. 너네한테 안 가르쳐 줄게. 이미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온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자꾸만 라이센스 내놓으라는 거야. 자격증 내놓으라는 거야. 자격증 가져왔다고 무슨 예수님이 발벗고 나올 것 같아요? 100장, 1000장, 만장 갖고 가봐요. 트럭으로 싸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어휴, 이렇게 자격증 많이 짰니? 권사 자격증, 목사 자격증, 전도사 자격증 다 있네. 어휴, 너 참 대단. 그러실 것 같아요? 탈 거는 다 타요. 탈 건 가져가지 마세요. 안 탈 걸 가져가야죠. 안 탈 걸. 누가 훔쳐갈 거는 가져가지 마세요. 어차피 훔쳐갈 거니까. 아무도 못 훔쳐가는 거 가져가세요. 여러분 돈을 남기고 간들 그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금덩어리를 남기고 간들 무덤 다 파헤쳐져요. 마음의 금, 마음의 물질을 가져가세요. 요한의 물음에 대답지 못했으니 요한의 일도 하늘에서 왔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일도 예수 그때 자신의 일도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암시적으로 다 얘기했음에도 이게 눈에 시기가 차고 질투가 차니까 안 보여. 사람이 눈에요 죄가 있으면요 눈에 콩깍지 씌워요. 안 보여요. 요즘 한간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투리 쓰기 뭐해서 그냥 그냥 표준말로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가 잘 나가고 아버지가 권세 있고 아버지가 부자면은 아마 그 아들은 담대하게 얘기할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에요. 쫙 명함 내밀겠죠. 또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아, 그저 뭐 그냥 그 촌보고 뭐 이러고 뭐 아무 내놓을 게 없다 그러면은 그저 그 사람은 쭉 쪼그라들 거예요. 쪼그라들어서 아유 뭐 아버지 그냥 계세요. 이렇겠죠. 아주 기가 폭 꺾였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안다 그러면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가난도 질병도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그리고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쪼그라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디 가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 예수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버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능력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다 만천에 알리시기 바라요. 너그 아버지 누구니 하기 전에.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몰아세웠을 때에 참 참담했을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말씀을 주고받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요 굉장히 축소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서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 빌라도 같은 것들이 이 총독 같은 것들이 이런 대제사장 같은 것들이 감히 그 하나님을 신을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아요. 천만 천사 더 되는 천사들 데려다가 싹 잡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 공을 높이 사지는 못할 망정 지네랑 같은 또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이 땅에서 온갖 수모와 괴로움을 받으셨어요. 그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없이 죽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인간에게 괴로움을 받아서 인간이 인간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는요, 별반 그렇게 큰 수모가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작은 거니까 작은 거에게 당해봤자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레보다 못한 인간에게 당할 때 그 괴로움과 그 수모감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개미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기가 막힌 수모를 당하시면서 그래도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십자가도 있었어요. 물론 구세주라는 대업을 완성하기 위함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수모를 참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권위를 물려받으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사람들하고 다투죠. 조그만 일에도 어쩔 수가 있어 저쩔 수가 있어. 조그만 일에도 같이 아웅다웅 하시잖아요. 저도 그러잖아요. 매번 설교 말씀을 들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참아라 읽어보시 이런 번 읽어봐. 그래 이제 외울 만하다. 안 돼. 안 돼. 질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를 물려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권위를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그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왜 싸워야 돼요? 그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셨는데 왜 다투고 왜 질투해야 돼요?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저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저와 똑같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들과 달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물려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자신을 낮추십니까?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신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요, 자존심만 높아져. 쓸데없이 개도 안 물어가는 거. 그리고 자존감은 낮아져. 또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이제 와서 뭐 하지 마세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상은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10대 20대 30대 그 별을요 쓰레기로 만들어요. 쓰레기로 60대 70대 돼서 써주지도 않아요. 그 귀한 별을 쓰레기로 만드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쓰레기를요 다시 별로 만들어요. 그랬잖아요. 모세 몇 살에 들었으셨어요?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자존심은 버리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벌레 같은 인간이 찢고 까불 때에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버지께 있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낮은 걸 보면서 우습지도 않은 거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빼어내신 백성이라는 것을 아시면은 세상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저들 앞에서 더 온유해져요. 왜? 나중에 더 복받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람이요,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은요, 불안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거 있으면 절대 쉼이 없어요.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나중에 살이네요. 그 마음에 무슨 요동을 치죠. 어떤 일을 생각하고서 어떤 대생을 기억해내면 뒷목을 잡게 돼요.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함께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가진 자의 너그러움이에요. 여러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러면 너그러워야 되지 않아요? 왜 똑같이 복닥복닥 난리예요? 왜 그러세요? 싸움은 둘 다 터져요. 예수님 자신이 어처구니 없는 대접 속에서도 인간들에게 말없이 고초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 일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의 이 모든 일들이 억울한 일, 원망의 일,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없이 나오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받은 권세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닥거리지 마세요. 위치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전혀.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참아야 할 핍박이 있고 억울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말없이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세요? 쬐끔해서? 아니, 우리 강도사님처럼 귀엽고 양양 예뻐서?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다시 일지 못하느니라. 다시 피지 못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 영화가 순식간이에요. 그 인생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말씀하셨죠. 바람이 지나면 없어져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없어지는 정말 안개 같고 풀 같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애처로운 거예요. 애달픈 거예요. 이 애가 금방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용서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애가 금방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미워하다가도요, 깔딱깔딱 손 넘어가 보세요. 어이구 내 새끼 그저 살아만 있어다오. 그래 개구장이어도 좋다. 건강하게만 살아라. 이 소리 진짜로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악자들을 위해서 인해서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도두는 것 뿐이지 저들 다 그냥 풀이고 저들 다 그냥 안개예요. 시편 37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풀과 같이 쇠잔한다는 건 사라짐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양복 이렇게 딱 입고 넥타이 딱 매시고 머리 이렇게 쫙 해고 화장하시고 예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한 덩어리 흙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세요?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흙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흙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큰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흙으로 보여요. 뭐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행악자가 오고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흙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어느 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흙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어요? 그쵸? 여러분은 대제사장이고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뛰노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요. 저 사람은 흙으로 우르르 무너질 사람이에요. 어째서 긍휼이 안 갑니까? 아직도 미워하세요? 흙을 미워하는 거예요? 흙을 미워하면 당신도 흙돼요. 수많은 명예도 한순간 한 줌의 흙으로 무너지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흙과 싸우고 흙과 다투고 흙을 시기하고 흙을 멸시하고 흙을 원망하고 흙에게 억울하다고 소리를 땅땅 치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모습일 것 같아요? 진짜 박장대소할 일이에요. 흙을 갖다 놓고 난 너 미워 죽겠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흙을 갖다 놓고 난 너 원망해. 나는 너 아주 죽이고 싶어. 이러고 앉았다니까. 웃을 일이지 진짜. 그러지 마세요. 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유대 종교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세나 권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신적인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거부할 대상도 아니고요. 아유 나 믿을래. 아니 나 안 믿을래. 선택의 대상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하고 원망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저 신, 그저 위대하신 왕, 그저 구세주인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룩한 신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시요, 높이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잉태할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이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권세는요, 첫 번째 목숨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 목숨을 좌지우지할 권세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권세 있어요. 행악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그들이요, 너희가 말을 내어라. 내가 땅끝까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세요. 그 못된 범죄자에게 간단 말이에요. 천하에 때려 죽여도 못 될 그런 인간에게 가셔요. 가셔서 그 다음에 누가 올까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해요? 마음을 돌리세요. 부드러운 흙이 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네. 내가 미쳤지. 내가 마귀에게 속았지. 내가 정말 살인한 거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로 회개를 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권세가 어떤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서 가감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고 내 권세는 없네.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권세가 여러분 권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권세고요.
왜 자존감이 없냐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가 오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죠. 자, 이 외에 소경, 손마른 자, 베드로 장모, 열병하던 베드로 장모, 중풍병자, 혈루증, 벙어리, 귀잘림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지 몰라요. 정신적 질병도 또한 치료해 주셨어요. 2명의 귀신 들린 자, 돼지떼 몰사 사건을 아실 거예요. 가버나움에서였죠. 돼지떼에게 귀신들을 쫓아보내셨어요. 또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허리 펴지 못하는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고치는 권세가 없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할 때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권세가 올 것이고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축소하는 만큼 여러분은 받지 못할 거예요. 자연계를 주관하시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내셨고 무리를 걸어오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부활 후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또 사망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으셔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까딱하고 넘어왔을 때 살려내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실려 나가는 상황에 관에 넣어져갖고 성 밖을 나가는 상황에서 그 관에다 손을 대신 놨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 마태복음 9장에서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렸던 이 소자가 일어났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라.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타인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건 귀신이하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 사람이 죄가 있어 지금. 말하자면 예를 들어 살인죄를 쳤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미워해. 정죄의 죄까지 더해요. 그러면 얘 죽어라야. 자기도 죽어야. 왜? 정죄했으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죄를 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해 준 것 내가 사해 주리이다 하신 것처럼 주기도 말씀처럼 여러분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나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데 쓰셨듯이 온 인류를 구하는 데 쓰셨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게 맡긴 자 중에 내가 단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 자식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권사님 자식이에요? 저 스위스에 있는 목사님 자식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물들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 비록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라도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여러분이 한 명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둘이 붙어서 싸우라고 이웃되고 둘이 붙어서 싸우라고 가족된 줄 아세요? 아니요. 맡기신 거란말이에요. 맡기신 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싸우는 거 봤어요? 아비가 없다면 자식도 그런 거예요. 사단을 정복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셨고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세요. 계시록 1장 8절에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영원히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음부도 열 수 있고 사망도 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열쇠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권세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그 무엇에 연연할 게 있으세요? 뭐야 진흙더리하고 덩어리하고 싸우고 난리야. 미움 다툼이 있겠어요?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아쉬워요? 마태복음 16절 이하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명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영생 얻은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한 건데요? 뭐 김밥이 필요해요? 불고기가 필요해요? 내가 또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잡아놓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어요. 무적행에 들어가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살려주세요. 저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마음의 의사예요. 더 뭐가 필요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는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고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만들어서라도 줄 거예요. 다른 권세가 더 부족하다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또 흙덩어리랑 싸워요. 좀 있는 자의 여유, 있는 자의 미소, 예? 부유한 자의 그 긍휼함, 이런 거 이게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정금길을 갈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 흙덩어리야 이거 불쌍해서 어떠니 좀 이러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런 권세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너는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열쇠를 받은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베드로가 뭐 우리보다 귀가 하나 더 있어요? 눈이 하나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걸로 100%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자격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권세가 있는데 왜 안 보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여? 가면서 내가 그 권세를 어디다 뒀는데 가면서 몇 번째 장롱에 있더라? 쓸 줄을 모르니까 쓰지를 않으니까 자각을 못하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어차피 죽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나가면 죄 사함을 받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지고 올 권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심판의 권세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맡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만있어 봐. 그럼 나도 있어야 되지 않아?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자, 주님께서는 모든 만유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이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권세를 직접 행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 근데 자녀가 권세가 없네. 이건 자식이 아니에요.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 거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는 예수 거고 나는 없네.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자면 누구나 다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이하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간밤에 귀신이들이 와가지고 마귀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 가라지들을 어떤 녀석이 뿌리고 왔네요. 그러니까 간밤에 그 원수들이 그렇게 하고 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이거 다 뽑아버릴게요. 그래 알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놓고 불사를 거예요.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추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 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가라지는 모아서 단으로 묶고 그 알곡은 내 곡간에 넣어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수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 이것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즉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추수꾼의 임무,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권세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뭐 추수 때의 그 추수꾼의 권세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요. 우리가 당장 주먹이 앞에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권세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자각을 못해. 우리가 인지를 못해. 인식을 못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권세,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겁을 먹을 이유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끝날까지 계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슨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앓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마시든지. 죽음보다 가난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신데 나머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의 권세와 권위를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진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권세를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확실하게 인정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확실한 예수의 권세가 올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과 인도내주 역사하시니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높여드리며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